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요, 그 언약궤에 대해서, 출애굽기 그 25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언약궤를 제일 먼저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에 대해서, 언약궤가 이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번 그 시간에, 그 언약궤 어디냐 하면은 이거 이제 그 여호수아의 시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그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언약궤로 말미암아 갈라졌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요단강이 끊어지고 물이 쌓여 섰습니다. 그래서 요단의 마른 땅을 이스라엘 200만, 대략 뭐 200만이죠. 그 200만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서 이제, 온 곳이 이제 길갈이었죠.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제 길갈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 오면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이제 6월절, 여리고 평지라고 그러는데 6월절을 이제 지켰죠. 그리고 이제 만나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이제 끊겨지고 그 땅 곡식을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리고 여호수아 6장에 이제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리고가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복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언약궤로 무너졌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 이제 맨 앞에는 이제 무장한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7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 7 그리고 이제 언약궤 그 다음에 이제 후군 이렇게 해서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6번째 날까지는. 그러면서 이제 7번째 마지막 날에 7번을 돌면서 외치라. 그때 제사장이 이제 7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부는 거죠. 그러면서 외치라 할 때 외치면서 백성들이 외치면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외쳤어요? 복음을 외쳤죠. 언약궤가 복음이니까. 언약궤가 복음이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이 여리고를 6일을 돌고 7번째 날은 7번을 돌고 그러면서 백성이 외쳐라 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너희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그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받아들인 자는 어디 있어요? 기생 라합이 집에 모여 있잖아. 붉은 줄을 매달고, 그죠? 그 사람들은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은 멸망이죠.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막 성이 무너지니까 막 깔려 죽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정복 전쟁 하는 거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기생 라합은요. 기생 라합이 그동안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라는 그 복음을 정말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영원한 불못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에 멸망인데 망하는데 죽는데 죽음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계속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단 그 라합의 집에 부모, 형제, 친척, 동네 사람들 해갖고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복음으로 무너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요, 아이성을 또 공략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아간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날산의 외투한 벌, 그리고 뭡니까,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네. 이 물건이 탐나가지고 몰래 그냥 감췄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네. 그 이제 아이성을 공략할 때 이제 여호수아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가까웠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죠? 너는 이스라엘을 위하느냐, 이스라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죠.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이제.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신을 여호수아 6장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신다. 그래서 복음으로 무너지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리고가 복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성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셨잖아, 그죠?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감추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막 승리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을 정탐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진노를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아이성을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도 이겼는데 승리의 도취가 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흥분하고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로 보내면서 사람들을,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한테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2,000명 3,000명만 올라가서 치게 하소서. 그러다가 이제 36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아이 사람들로부터, 그때부터 얘네 이렇게 세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6절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언약궤. 언약궤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잖아, 그죠? 속죄소. 그 언약궤의 이제 이때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씻는 그 속죄제사가 지내지는 그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금 휘장이 있는 것은 베일 지성소의 그 휘장이고요. 그 뒤로 그러니까 성소가 있어요. 휘장, 그 다음에 지성소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뒤에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지성소 이 단면을 찍어놨습니다.
그 속죄소, 언약궤, 약속의 궤다, The Ark of Covenant, 약속의 궤다. 그 다음에 뭐 증거 궤다라고 할 때는 The Ark of Testimony. 네. 그래서 이 언약궤 금으로 되어 있죠. 네. 시띠나무, 속에는 시띠나무고 겉에는 금으로 다 되어 있고, 이 속죄소 뚜껑,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는 다 금입니다. 전체가. 그 후에 지금 아론 대제사장이 빨갛게, 네, 빨갛게라고 제가 표현을 쓰니까 좀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피가 뿌려져 있는, 피를 뿌리는 상황이잖아 지금 대제사장 아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The Great Day of Atonement, 대속죄일 날 자기와 권속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를 들고 이제 그 지성소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그러니까 속죄소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이렇게 뿌린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 피, 제물의 속죄 피가 뿌려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다. 네. 죄가 씻겨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기 지금 이 대속죄일의 이 속죄 제사는요, 모형과 그림자고, 참은 수송아지, 수염소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 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이 제물은요, 수송아지, 수염소는 이스라엘 백성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어. 그죠? 그래서 해마다 드려야 돼. 1년만 씻었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제물은 수명이 아무리 오래 살아요. 뭐 20년 뭐, 그죠? 수십 년 살죠? 그 쥐도 수십 년밖에 못 사는데 뭐 어떻게 남의 죄를, 그죠? 영원히 멋있죠? 수십 년밖에 못 사는데. 그래서 이 수송아지, 수염소는 짐승이잖아, 짐승. 동물이잖아요, 그죠? 이 수송아지나 수염소는 그림자. 네. 그러니까 이제 수송아지, 수염소는 1년만 씻었다고, 1년. 네. 근데 이제 이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참은 누구다? 네.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구약의 제사는 동물이잖아, 동물. 수송아지, 수염소. 우리의 속죄 제물 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 온 인류가. 그러니까 죄가 씻겨져야 되는데 어떤 인간도 자기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남의 죄를 씻어줄 수도 없고 다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으려면 죄가 없는 분이래야지. 거룩한 분이래야죠. 그리고 우리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대한 값을 치르려면 어떤 분이 죽으셔야 돼요? 영생하는 분이 죽으셔야 돼.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영생하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려면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의롭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이 의인돼요.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이 언약궤 그러면은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언약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머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어디에서?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들은, 여러분이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존재고,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요? 의인 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복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네.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의인 되었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로 내 모든 죄 없어졌어요. 영원히 깨끗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졌어요. 할렐루야. 의인 되어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 또 하나님께 의탁을 하오며 제 입술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놓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예수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예수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예수님 흘린 보배 피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린 보배 피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예수 흘린 보배 피로
씻어주셨도다. 아멘. 이 찬송은 작시가 에덴 리더 라타라고 하는 분이 1839년에서 언제 이 땅을 떠났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 인디아나주 태생의 찬송작가, 1700편에 가까운 찬송시를 남겼다. 그 다음 작곡은 헨리 S. 퍼킨스, 1833년에서 1914년 미국 태생의 찬송작가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찬송가를 만든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요, 정말, 아니, 정말 너무 귀한 분들 아니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보배 피로 내 주 영원히 씻어서 이렇게 됐네. 이 보배 말씀을 찬송가로 만들고, 참 수많은 사람들을 이 찬송가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끈 정말 너무나 고귀한 분들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정말 있잖아요. 뭐예요? 종교에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까짜귀를 믿는 거 종교. 어때요? 유명한 박사 맨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분간을 하지를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 그죠? 루터라든지 윌리엄 틴델. 네. 웨슬레. 또 누구예요? 저기죠. 1200년대 음력 캐톨릭 교주에 의해서 죽임당한 100만 명 이상 죽임당한 알비젠스, 왈덴시안 이제 왈덴시안은 그 알프스 산에서 근처에서 살던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죠. 왈덴시안 캐톨릭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타까워해서 존 밀턴이라고 하는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있어요. 네. 그 분이 너무나 안타깝게 그 사실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런 시를 또 썼습니다. 왈덴시안들의 그 죽음을 애통하면서. 그리고 누구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음력 캐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중세에 6,800만 명 이상이 음력 캐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오늘날은요. 공산주의, 이슬람, 캐톨릭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신앙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슬람을 캐톨릭이 만들었고 공산주의를 캐톨릭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예수님 믿으면 죽이잖아. 공산주의, 예수님 믿으면 죽이잖아. 그죠? 왜 그래요? 캐톨릭이 만들어서 그래.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개인 방송 보면은, 캐톨릭을 보면은 좌파가 많다 이거야. 이제 객관적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캐톨릭의 실체를 모르고, 왜 이렇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보면은, 캐톨릭이, 그쵸? 공산주의 선동하는 게 캐톨릭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캐톨릭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 그죠? 사실은 뭡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냥 겉에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파악하는 거지만은요. 캐톨릭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보이죠. 공산주의 이슬람을 누가 만들었다고? 캐톨릭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캐톨릭은 양의 탈을 쓴 일이로서 속에는 일인데 겉에는 양이잖아.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슬람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안 그런 척. 지들이 다 시키면서, 캐톨릭이 시키면서 그 상층부 예수회. 그러니까 너무나 사악한 조직이요, 이 예수회가. 캐톨릭이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음료 캐톨릭의 실체와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호수아 7장을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면서 막 슬퍼하죠. 7장 7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그렇게 여리고가 복음으로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이렇게 또 형편이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 장관,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물건을 도적하고 자기 기구 가운데 둔 사람이 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그 아간의 범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찾아낸다고.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래서 제비 뽑아라.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 누가 범죄했는지 해가지고 뽑히는 지파 유다 지파였고 누구였어요? 17절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18절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그 죄가 씻어지는 장소 속죄소에서 언약궤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일을 그 속죄소 앞에서 말씀해 주신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언약궤 앞에서 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여기서 이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래서 이 아간이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도 아간 그러면 알아요. 그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 어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가룟 유다는 알아. 그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간에 대해서는 아간 그러면은 아유 나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그냥 아주 망하게 슬프게 슬픔으로 몰아넣은 사람
몰아넣은 인간. 이렇게 알잖아, 그죠? 아간. 훔쳤다며? 이러면서,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아간, 뭐. 그쵸? 참 신기하죠? 베드로도 어때요? 베드로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죠?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 뭐, 거의 다 알아요. 아브라함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노아 어때? 노아. 저는 그때 이제 그 TV를 고등학생 때인가? TV를 이렇게 그때 흑백이었어요. 그래서 TV를 보는데 노아의 방주 그 만화 영화가 나왔는데요. 뭘 봤냐 하면은 노아의 방주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만화 영화가 있었냐 하면은 피 뿌리는 거. 출애굽기 12장에 왜 문좌우설주 이 문좌우설주에 이렇게 막 피를 뿌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막 피 뿌리고 다니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막 피 뿌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막 피 뿌리고 자기네 집 앞에 그죠? 그러면은 사람이 그 집은 죽음이 없는 거죠? 죽음이 이렇게 장자의 재앙이 선포가 된 출애굽기 12장 그죠? 피를 안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벌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When I see the blood, I shall pass over you. 그죠? will은 일 것이다 하지만은요, shall 그러면은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누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I shall pass over you. 너를 반드시 넘어간다.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만화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나가지고 구원 받고서요.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그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졌네. 예수님의 보혈이. 복음이네. 그걸 깨달았어요. 그 만화 영화. 노아도 그렇고요. 노아는 이제 이렇게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죠. 노아는 의인이요. 스스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죠. 온 인류가. 노아가 왜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그의 죄가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의인이죠. 그래서 노아와 식구들 8명 방주 노아의 방주 방주에 올라타라. 방주를 만들고 이제 올라타라 그랬죠. 그래서 성수의 심판이 임할 때 노아와 그 식구들 도합 8명이 살아남았죠.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방주. 구원의 방주. 예수님. 예수님의 피.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래서 아간이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22절에 가서 보니까 장막 밑에 장막 안에 감춰져 있죠. 23절에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골 골짜기다라는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이래요. 괴로움의 골짜기. 사해의 그 북단 서쪽 7km 지점에 위치한 곳이죠. 아골 골짜기. 네.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네. 그래서 참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사랑하는 자식들 그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워요. 아간의 범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잖아, 그죠? 지금 정복전쟁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아간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패망의 길로 막 이끄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아간으로 인해서 아이성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인가 죽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이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성을 이렇게 싸워라 해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이제 공략을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성은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여리고성에는 기생 라합이 있었는데 기생 라합으로 인해서 여리고 백성들이 참 이 구원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여리고성은 그죠? 근데 아이성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 아이성은 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은 복병을 두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도망가는 척 해가지고 이 아이 왕과 그냥 아이 군사들이 성문을 다 열고 나와가지고 여호수아를 이제 아유 먼저 번처럼 치나 보다 이러고 막 쫓아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복병이 이제 아이성을 들어가서 아이성을 이제 여호수아 8장 19절에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러니까 이제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16절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17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19절에 그 손을 들은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20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21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보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22절 복병도 이스라엘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23절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러면서 이제 24절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25절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26절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27절 오직 그 성읍에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2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이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네. 아이 왕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요. 30절 보세요.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그랬죠.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천련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르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에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로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그죠? 네. 여기 지금 30절에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다. 그리고서 이제 새 단으로 천련장 다듬지 아니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대로 새 돌로 만든 단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궤의 좌우에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 수송아지에게 죄가 넘어가서 수송아지가 대신 죽고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그죠?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가지고 각을 뜨고 고기 각을 뜨고 머리 다리 뭐 해가지고 기름 뭐 각 뜬 거 내장과 정갱이
다 이 번제단에 불태우는 것이 번제죠. 그리고 송아지 가죽은 제사장이 몫으로 하고요. 다 불살라지는 거죠. 피는 그러니까 뭐예요? 숫송아지가 대신 죽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이 복음이죠. 네. 번제.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영원한 불못에서 불살라져야 되는 우리 모든 죄값이 완전히 갚아졌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고통, 그 6시간 동안 못 박히시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셔가지고 얼마나 아프세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이에 쓰셨는가. 우리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져가지고 광야의 가시나무는요, 여러분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장미 같은 거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머리 관으로 만들어갖고 여러분 머리에 푹 씌워봐.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아야! 뭐 이러죠. 근데 이 광야의 가시는요, 단단하기가 이로 말할 데가 없어요. 그 가시로 관을 말이 면류관이지.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확 씌우셨다고, 확 씌웠다고. 얼마나 이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손과 발,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혀졌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영원히. 예수님이 손과 발에 그 대못이 박혀질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예수님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씻으시려 십자가 달린 예수님. 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지금 그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송아지 제사를 지내면서, 번제를 지내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BC 1400년경이니까 뭐 오시기 전이죠. 14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예.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송아지 제사를 지내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번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화목제는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 네. 그 이제 화목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제 화목이 됐어.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던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그 화목시킨 거죠. 하나님과 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화목을 시켰다. 그래서 화목제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 네. 레위기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화목제 잠깐. 레위기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릴 때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수컷 암컷 다 돼요.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2절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랬어요. 죄를 수송아지나 암송아지에게 넘기는 거죠. 흠없는 거예요. 다 죄물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방문에서 잡을 것이요. 내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갔다. 암송아지에게 넘어갔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근데 이제 이 화목제는 그 수송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암송아지도 된다. 그래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피가 뿌려졌어요. 피가 죄를 씻으니까. 송아지에게 넘어간 내 죄가 그 피로 씻어진 거죠. 3절에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불에 태우는 건 뭐냐?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제 뭐 송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양일 때도 이제 암양, 수양, 또 염소일 때도 이제 그렇게 되죠. 암양, 수양. 예. 네, 화목제입니다. 고기는 이제 고기는 먹어요. 제사장의 몫으로 먹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 화목제 중에서 뭐 감사제라든지 뭐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감사제, 서원제, 뭐 자원제, 낙헌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원하는 거. 이제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흔든 가슴과 뒷다리. 흔든 가슴과 이제 든 뒷다리는 이제 제사장 몫이고, 그리고 이제 고기 또, 제사 지내는 사람이 또 먹는 그 화목제.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백성들 전체적으로 지내는 화목제죠. 예. 그래서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 대신 누가 죽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 암송아지가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리고 이제, 그 기름을 이제 단위에 불사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콩팥 이런 거, 강꺼풀 기름 해가지고 내장에 붙은 기름 그리고 이제 그 고기는 먹는 거죠. 제사장들이 먹고 음식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영원히 죄가 씻겨져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천국 간 게 아니잖아. 그죠? 천국을 가는 사람인데 이 땅은 여전히 마귀가 존재하고 여전히 마귀가 존재해가지고 사람들 속이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물론 있잖아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거듭났기 때문에요. 네,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제 복음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복음 전하고 뭐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 눈이 어떤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죄를 짓게 되거든.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이제 뭐 이 땅에서 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살다가 이게 눈이 이렇게 고정이 돼. 이 세상에 잠깐이지만서도 그러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나죠, 뭐. 그래서 그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요. 하나님한테 많이 혼났죠? 저도 많이 혼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화나시는 거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마음을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아리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또 기쁘게 받으셨다. 그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노한 거는 노하신 것도 알고요. 이제 하나님 노가 풀어주셨구나. 이거 이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여기 지금 에발산에 와 있네, 그죠? 에발산에 그쵸? 에발산에 예. 여기 이제 에발산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는데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르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냥 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르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한 거죠. 여호수아가 예. 그 말씀이 여호수아 8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네. 언약궤가 이제 지금 여기 산에, 그죠? 에발산, 그러니까 에발산, 그리심산. 그러니까 이제 그림산에서는 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랬죠.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예.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